여러분, 교육학에서는요, 새로운 지식 하나를 내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200번 이상 들어야 한다는 유명한 교육학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그걸 200번 이상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메시지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네요. 제가 한번 세워보니까요, 제가 부임해서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예배까지 오늘이 27번째 용서의 메시지더라고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쭉 해나가다 보니까 용서의 메시지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라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목사는 저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되 70번씩 7번이나 전해라,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용서 메시지가 한없이 부족한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래, 나 용서했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면피용 용서이지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반을 해서 나에게 큰 고통을 주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용서할 줄 말입니까?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도록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괘씸하고, 그래서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설가 공지영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두 번째 남편, 이혼을 했다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아마 영화 감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아마 식도암인가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었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놀랍게도 용서는커녕요, 그가 자기에게 준 상처와 모욕감만 생각이 나더라. 한참 뒤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서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일까요? 용서하라 그러면 흔히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용서는 예수님이나 하시지.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만 내 한번 되어보라고. 우리가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냐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로 따지면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핵심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도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용서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뭐예요? 용서를 통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할까요?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악 세상이에요. 여러분, 신문을 한번 펼쳐보세요. 인터넷 포털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 없이 살면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죄악 세상에서 용서를 모르고 살면 이거 하나님 우리가 주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를 결코 누릴 수 없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제가 내리는 진단 중에 하나는요,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용서할 줄. 우리 한국 사람들 용서. 여러분,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칼부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까지, 위에서 밑에까지, 이게 용서는 전혀 없고 용서의 냄새는 맡지 못한 채 전부가 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불행할까요? 교회가 왜 불행할까요?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도 용서가 없으니까 불행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은 왜 불행할까요?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가정 세미나에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부부가요, 비누 한 장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 비누 한 장 때문에 이혼을 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샤워실에. 그래서 고함을 질러요. 아니, 맨날 이렇게 그냥 당신은 뭐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비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냐. 이 부엌에서 이 말을 들은 그냥 아내는 또 고함을 치는 거예요. 언제 맨날이냐, 한 번 딱 떨어진 거 가지고. 그래,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이렇게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곳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은 비록 미움과 정오와 분노의 그런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네 교회만큼은 너의 믿음의 가정만큼은 너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가정재단이든 주의 성결이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손수 찾아오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것도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냥 이유 없이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 그냥 파벌을 일으켜가지고 교회의 분란과 혼란을 일으킨 그러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라고 할 때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뜻은 고통이라는, 이 근심 속에는 고통이라는 뜻이 제일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로 고통을 주는 사람,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너희를 아프게 한 사람, 또 어떤 한글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슬프게 한 사람, 영어 성경도 슬프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나에게 큰 손해를 주고 나를 배반해가지고 이 배반의 고통을 그냥 곱씹게 만들고 이런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전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별로 근심을 안 당한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혹시 사도 바울은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거둔 사람을 그냥 침소 봉대해가지고 필요 없이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필요 없이 그냥 과장해가지고 그냥 한 이러한 연구 때문에 지나치게 말 안 하려고 어느 정도로가 말했지만 사실은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고통을 받아도 크게 받았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다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깊은 상처를 받고 큰 고통과 손해를 보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누가 봐도 벌 받아 아마 교회에서 책벌, 징계. 오늘 우리 현대교회 문제는 뭐예요? 책벌과 징계가 사라졌어요. 교인 시험 들까 봐.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큰 제가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간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징벌과 책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미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마땅하다 돼 있지만 어쨌든 처음 궁극적 말씀 그대로 보면 벌을 받는 것이 누가 봐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벌도 받았고 회개까지 한다 것 같으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는 그를 용서하라. 용서를 넘어서 뭐까지 하라? 그를 위로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뭐 하라? 그를 사랑하기까지 하라. 여러분 8절에 그들이라고 한 것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이나 한글 성경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복수가 아니고. 그렇게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사랑까지 하라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고 근심을 크게 한 그런 사람이라도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제하에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용서의 믿음으로, 용서의 나라로 이 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니까요, 먼저 사도 바울의 용서는요, 이 가해자,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힐까봐, 그리고 다른 관주 성경을 보면 그 근심 때문에 그 근심에 완전히 잡아 먹힐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복이 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도 받고 회개까지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교회가 끝까지 그를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칫하면 영영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가해자가 그냥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내가 용서했을 때 가해자도 여러분 덕을 보고 가해자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용서를 했을 경우에 용서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 누구예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나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더 큰 복은 용서하는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남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도 꽤 큽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미움과 분노 가운데 가는 것이, 그것은 오히려 용서받지 못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영적으로 육적으로 훨씬 더 큰 손해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정오가 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다 생각해 보셔요. 그때 그 미움과 분노는 영혼의 독소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해치고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전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냥 위궤양 같은 소화불량, 만성두통, 불면증, 이런 게요, 용서하지 못한 이 분노가 미움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여러 가 가지고 나와서 있다면 그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그냥 하나님 용서라 그러는데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딱 품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내 속에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미움과 분노와 정오가 가득한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저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요, 목에다가 볼링공을,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노원용 집사님 제일 합단지 계시길래 집사님 볼링공 무게가 얼마죠? 하니까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늘 교회 생활을 하시고 기도만 하시느라고 말씀만 보시느라고 볼링 이야기 못 가보신 것 때문이죠. 꽤 무겁습니다 여러분. 볼링공.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볼링공을 매일 목을 달고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좀 더 실감나게요. 사진 하나 보실래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아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폐 타이어를 목에 저렇게 걸고 2년을 돌아. 그래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가지고 구조대가 저 사슴을 잡아가지고 마취를 시킨 다음에 뿔을 자르고 저 폐 타이어를 이렇게 제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목에 상처도 있고요. 아마 물 먹을 때, 물 마실 때, 뭘 먹을 때 하여간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채 이걸 내 마음속에 담고 살면 이게 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 말로 용서라는 단어가요, 용서라는 단어의 기본 뜻이 뭐라고요? 자기를 풀어준다, 스스로를 자유하게 한다. 정말 그 뜻 자체가 절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할 때 사실은 내 마음의 감옥, 미움이라는 분노의 내 마음의 감옥에서 스스로가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혹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영혼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자에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내가 꽁꽁 묶였던 그러한 자기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놀라운 그러한 감사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총이, 용sam으로 말미암는 용서의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용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9절 말씀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용서를 해야 범사에 사도 바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그게 하나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용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이 범사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불신앙으로 보신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요, 너네들 복수하려고 그렇게 힘쓰지 마. 복수는 누구 것? 복수는 내 것이라.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는 아이가 영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너네들은 복수하려고 그렇게 그냥 애쓰지 말고 그냥 평화를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감사를 누려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내가 복수하겠다고. 그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거든.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영적인 것입니다. 상대가 그냥 정말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수해 준다고 그러는데 못 믿으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싹 밀어내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겠다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것은 뭐다? 불신앙이다.
내가 용서하면 꼭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용서하지 않을 재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용서할 줄 모르면 아직 사실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인걸. 내가 용서할 줄 모르면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거나 한때는 알았지만 망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여간 그냥 용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말고요, 얼른 그것도 잽싸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성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딱 고리를 걸고 계셔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거기서도 똑같이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를 고리를 딱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 보혈로 영단번이라 그러죠.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죄 안 짓나요? 또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너희가 용서를 해야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어때요? 용서가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심판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고 만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 들어보세요. 상담 같은 거 갖다 들어보면 그 용서하십시오 하면요, 막 다다다닥 나와요.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저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계속 나와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결국은 찾아내고 말고, 그것도 이유가 한두 가지예요. 용서 못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꼭 찾아오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 미움의 감정,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일 빨리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할 이유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나에게 근심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지, 괘씸해 못 참겠어.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칫하면 마귀의 얼굴처럼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토록 여러 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네가 하나님께 범사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이걸 딱 그냥 증거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무섭죠, 이제.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고 사탄의 계책, 사탄의 유혹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용당하지 않겠어라도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늘 하나 되게 하셨어요. 늘 화목되게 하셨어요.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언제나 화목이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럼 마귀는 정반대예요. 마귀는 화목하고 하나 된 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그곳에다가 미움을 불어넣고 분노를 막 그냥 그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딱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위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요, 우리 속에 그냥 미움이 들어오면 얼른 쫓아와가지고요, 내가 남한테 준 그런 고통과 손해는 요만하게 말하고, 그렇죠? 상대가 나에게 그냥 준 고통은요, 막 평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보다 막 훨씬 과장하고 침소봉대해가지고, 그래 한참 그거 묵상하고 나면요, 상대는 그냥 죽일 놈이라 그러면 되나요?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돼요. 사탄 자기 마음대로 하시,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움과 분노를 갖는 순간에 이제는 누가 나를 조정해요? 성령께서? 아니면 그냥 진리가, 우리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조종하게 되더라는, 그때부터. 자, 어느 미국 목사님 글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나 봐요. 그 시골에 갔으니까 이 아이가 고무줄로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새를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김에 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오리가 쫓아다니는데, 그 오리를, 화난 김에 오리를 쏘아서 쏘는 바람에 오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야단 맞을 일이잖아요, 이제 크게.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여동생이 딱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는 여동생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오빠 물 떠봐요. 꼼짝 못하고 물 떠가야 되는 거예요. 오빠 내 방 청소해 하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용돈 받았지? 용돈 일부 나한테 줘! 하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종노릇 당하는 거예요. 왜? 일을 바칠까 봐, 협박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그녀는 동생한테 그냥 굴림하다가, 이게 동생의 종노릇 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이실 짓고 하는 바람에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나를 마음대로 그냥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왜 우리 믿는 가정, 믿는 부부는 정말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는데, 왜 믿는 가정, 믿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그냥 서로 그냥 싸움이 많나요? 사탄에게 쏟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화목과 사랑의 그냥 상징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만큼 사랑과 화목과 용서가 인색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그냥 욕하고 싸우다가도 밥 한 번 먹으면 화해를 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욕하고 서로 막 싸우다가도 술 한 잔 같이 하면 갑자기 친구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한 번 비틀어지면 그냥 끝까지, 그냥 한 번 틀어지면 끝까지 꽁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술 한 잔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사탄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에게 쏟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사탄이 속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지금 본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그냥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 다 사탄에 속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계책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지금 유혹을 해요? 믿는 자들, 잘 믿는 자들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게 복수심을 불어넣고 미움과 간대를 불어넣어가지고 믿는 자들의 가정을 그냥 파탄나게 하고, 교회가 그냥 분쟁과 그냥 분열로 그냥 몸살을 앓게 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싸울 때도 그냥 안 싸우더라고요. 전부 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서로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반목하게 화평을 깨뜨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근심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더라. 절대로 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그냥 분노하는 마음, 미운 마음만 있으면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이구나,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나 얼른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세 가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죠. 첫째는 뭐죠? 사실은 내가
가해자를 배려하고 가해자에게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수혜자, 진짜로 복받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늘의 평화와 기쁨 주시고자. 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나 안 하나 이걸 딱 지켜보시다가 그걸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증거로 삼으신다. 세 번째로는 뭐죠? 우리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탄을 쫓는 것이고 사탄 편이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10절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10절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지영 씨 같은 경우도 이 한때 그냥 자신의 그냥 남편이었던 사람도 용서가 안 되더라 그랬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대로 공지영 씨의 공씨하고 공자의 공씨가 같은 성씨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공자도 공씨인데, 공자 유명하잖아요. 제자가 말년에 세상의 모든 존경을 받는 스승님이신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니까 자기에게 제일 안 되는 거 딱 글자를 하나 써더래요. 서자를 써, 서자. 용서할 서자. 용서는 안 돼요. 용서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공지영 씨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공씨들이 안 되는 거 우리도 그냥 그거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그럴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거는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 그냥 인품이 좋아가지고 자신이 그냥 마음의 그릇이 넓어가지고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용서하려고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안 돼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불가능해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는 말 속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를 가지고 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이제 불만이라는 말은 오늘 근심이라는 말을 바꿔도 좋아요. 그렇죠? 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배반의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은, 용서의 원리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용서를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셔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듯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그냥 위대한 용서입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 모든 그냥 다 죄를 다 걸머지고 있는데 그 용서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요 실감나게 표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데 그거 탕감을 받고 그거는 빚 없는 거야 라고 용서를 크게 받았는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종을 붙들고는 멱살을 잡고 그냥 이 빨리 빚 갚으라고 막 그냥 안 갚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막 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액수인지는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요. 쉽게 설명하며 말씀드리면 당시의 유대 땅 전체가 로마 제국에 1년 동안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우리로 말하면 2020년 예산이 600조, 집사님 한 600조쯤 되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658조.
550. 이야, 그냥 정확하게 나오시네. 그렇죠. 558조.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558조인데 자기가 탕감받은 거는 1만조. 그렇죠? 1만조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만조하고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걸 그래 용서 못 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그래 용서받고 100대를 빚진 자를 그래 자막에 멱살 잡고 감옥에 간단 말이냐. 그래서 너는 참으로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신 거죠. 빨리 나에게 적용하셔야 되죠. 혹시나도 나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그런 큰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입고서 나한테는 대단히 큰 것 같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멱살 잡고 있으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신다?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주님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빚을 빚진 자의 의식이라 그러죠. 빚진 자의 의식.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틀림없이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한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막 실험해가지고 막 억지 춘향으로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로 하면 오히려 너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 어느 교회에요 아마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본래 이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가 여기민을 오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아들 하나만 외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만취 운전자한테 교통사고 나가지고 외아들이 그냥 그만 현장에서 절명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만취 운전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밥도 잘 못 드셨대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재판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실형을 면하려고요 이 가해자가 막 그냥 비싼 변호사 사고 막 그냥 막 온갖 그냥 실형 면하려고 한 걸 보고서 그냥 막 공탁금 걸고요 막 그걸 보니까 막 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내 아들은 지금 죽었는데, 다 키운 아들 죽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냥 형 하나도 안 살려고 하는 걸 보니 너무 미워가지고요 힘들었었는데 아마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에 계셨나 봐요.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뭐 용서하는 메시지는 아니었는데 십자가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딱 대하고 나니까 자신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심 재판에는요 본인이 그냥 먼저 재판부를 향해 가지고 탄원서를 썼대요. 저 사람 용서하고 석방해달라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용서는요 결코 그냥 억지 춘향으로 불가능한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용서라는 것은 내가 막 갈등하면서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무한정의 용서에 그냥 우리는 적기만 하면, 그게 흠뻑 적기만 하면, 이 무한정한 용서에 우리가 감격하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도리어 용서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가벼운 용서도 요즘 사람들은 힘들지만요, 사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용서는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조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조차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조차,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냥 선포와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수하게 쫓아다니겠어요? 어떻게든 갚겠다고 쫓아다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리라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을 딱 하고 내가 심판을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는요 어떻게든 그냥 용서받는 이유를 막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항상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변명과 핑계는 되게 뭐예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요, 용서가 안 될 때 핑계와 변명이 뭐예요? 나만 억울하잖아, 내가 상처보고 내가 손해봤는데 나만 손해잖아. 또 우리가 변명 핑계는 뭐예요? 상대가 진짜 회개해야지, 진짜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사과를 해야지 용서를 하는 것이지. 또 변명은 뭐예요? 자꾸 용서만 하면, 예수님처럼 70번씩 7번 하면 한이 없어. 이게 또 우리의 변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10가지, 100가지 조건을 딱 거시고 그렇게 해야 내가 용서하겠다고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용서를 전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래서 70번씩 7번이나 사과 용서라는 그 말씀 딱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하늘의 주심, 기쁨, 하늘의 평화 누리고 그렇게 행복히 살라는 거예요. 복수가 꼭 필요하다,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요 다 용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용서의 사람. 지난주에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내가 분노가 막 찾아오고 누구 미울 때 용서를 해야 돼. 용서가 안 될 때, 그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가 필요할 그때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멘으로 용서하고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셔요. 그렇죠? 조카가 버릇없는 조카였어요. 요즘 뭘로 하면 좀 싸가지가 없는 조카였어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어른인데 좋은 땅은 당연히 그냥 드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어떻게 나왔어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 아브라함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목숨 걸고 그냥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순간순간 40년 내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냥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용서하니까, 40년을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지면에서 저 사람은 최고의 온유의 사람, 다른 말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울을 향해서 그냥 틈만 하면 그냥 기회 때마다 다 용서해.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운 형들을 향해서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속에 그냥 여러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저 형들 때문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복수의 마음,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딱 평생 품고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과연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질환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냐? 이유가 뭐냐? 세라토닌이 부족하대요. 세라토닌은 뇌에서 나는 호르몬인데, 이 세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야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기쁨과 만족하고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 호르몬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그냥 남 탓하고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용서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해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하면 그냥 우리의 뇌 속에서 세로토닌 분비도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세로토닌보다도 10배, 100배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용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십자가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지만 믿음으로 용서를 딱 할 때, 그때 어때요? 사탄은 물러가고요, 어두움도 물러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더라. 서대반 집사님이잖아요.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죄 없는 것을 돌로 다 때려 죽이는 그러한 학공원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했더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반짝반짝 났다 그러고요, 그가 기쁨 가운데 죽어갔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용서하는 자에게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용서하고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오는 자에게, 그리고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의 문도 열리고,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용서하기가 더 힘들다는데, 혹 내 가까운 가족, 내 가까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용서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어. 그래서 혹 내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닫혀있던 그런 기도의 문이다, 닫혀있던 예배의 문이다, 닫혀있던 은혜와 축복의 문이다, 닫혀있던 그런 전도의 문이다, 하여간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용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